이사야서 8장부터 새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8장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희석이 아니까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하고 또 이 백성들은 전혀 하여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쳐내려오는 아람 왕과 함께 쳐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네 아들 스알야숲, 이제 이때는 이제 스알야숲은 좀 어느 정도 컸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하스에게 말을 하면 말을 해라. 너희가 지금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돼도 결국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임마누엘하고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이제 그 한 처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의 이사야의 그가 이제 젊은 이제 또 한 처녀를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태어나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옷자락으로 뭐 환상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 계시를 통해서 본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그 이름의 새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자 이거 읽어봅니다. 자,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썼겠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서판, 칠판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곳에 이제 씁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정인 한 명이 아니고 이제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이렇게 말하니까 진실한 정인 들인 뭐 이래 돼야 되겠죠. 그런 복수 이런 개념들이 조금 많이 하여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이렇게 표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건 이제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한 정인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장가가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를 데려와고 젊은 처녀를 데려와 가지고 이때는 이사야가 나이가 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나이가 얼마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 다 생략하고 한 처녀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하라. 이렇게 참 좀 특이한 이름으로 지금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밑에 보면 그 아주 뭐 속히 잡혀간다. 아주 그 조금 지나면 아주 잡혀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네 마헬살랄 바스바스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술의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린 시간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7장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뭐 두세 살 되기 두세 살쯤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우리도 애를 키워보면 한 2살 3살 이쯤 되면 만으로 그 정도 되면 아빠 엄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의 제물이 BC 735년에 이제 쫓겨가는 아시리아로부터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쫓겨가는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노략물도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이제 잡혀가는 한 10여 년 더 지나면 아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쯤 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년 정도지.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한 12살쯤이다 이래 보면 한 10년 더 지나면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천천히 그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흐르는 실로아 물, 실로암 그 연못에서 흐르는 그 이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이 이사야의 내용을 읽으면서는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어떤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물을 낳고 이게 쫓겨간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결과, 그런 결과가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천천히 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이런 어떤 것을 버리고 저기 아수르를 부르고 막 이런 일을 지금 아하스가 한다 이 말이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열왕기하 이런 데를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므로 16절에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니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이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람 왕과 베가 왕을 뒤덮을 것이요 이 말이죠. 뒤덮을 것이니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니까 아람을 진멸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을 넘쳐가지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에까지, 그러니까 아주 유다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이 아수르가 아주 예루살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만 놔놓고 나머지 다 초토화 시킨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아하스가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천천히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믿지 않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랬죠, 그죠? 아까 9절에. 그러니까 안 믿고 아수르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 어떤
동맹을 하니 어쩌니 까불까불어 사타가 이런 지금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 아닙니까? 전혀 못 깨닫는다 이 말이야. 전혀 아하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임마누엘이여, 그러니까 미칠이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온 땅에 지금 자락이 충만한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봤잖아요. 스랍이 눈을 가리고 스랍이 발을 가리고 나는데 어떻게 돼요?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자락이, 옷자락이 쫙 펼쳐져.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마누엘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랬는데 함성 질러 본다고 소용없다. 주변 나라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 죄악 때문에 패망하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제 이 이야기가 9장 이후 10장, 11장에 쭉 내용이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A 나라, B 나라, C 나라 쭉 해야 그 주위에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가까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접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다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결과를 딱 이야기하시는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정을 이야기하셔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이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하스야,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요, 정부 눈치를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다른 것에 떨면 벌써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서워할 자라. 자,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 하나님께서 네를 지킨다. 성소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두 집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안 믿고 남쪽 유다도 안 믿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요.
급하면 저쪽 북쪽으로 붙었다가 급하면 남쪽으로 붙었다가 이런 일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반석 여기서 이제 그가 반석을 받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맥상은 결국은 임마누엘이요. 그 보좌에 옷자락에 쭉 둘러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혀갈 것이니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아닌지 조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너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래요.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려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내 백성이 들어도 뭐 이해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지금 이제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은 것을 또다시 지금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편지지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쭉 불러먹고 이러죠. 나와 내 집은 내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는 결정해라. 우상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도 이래야 돼야 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곧 잡혀간다. 이 이야기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스알야숲은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징조와 이스라엘 중에 예표가 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주관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자, 어떤 사람이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에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죠.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도 점치러 많이 간대요. 뭐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 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가려진 거예요. 그분들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저도 어려웠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은 없으시고 그 정말 참 그런 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죠. 근데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지금 이사야 당시는 그거에 막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것이 많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그런 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거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0년 이상을 이 말씀 없이 떠돌아다니고 완전히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라고 하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준 어떤 뭡니까? 그 율법과 자기한테 준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이런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이런 사악한 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옷자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세 가지 이름 하나님께서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9절에는 완전히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임마누엘 되는 그 모습을 지금 9장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지금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가 이제 흑암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언제? 완전히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죠. 일단 돌아온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이게 지금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 대언서는 항상 그래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인용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그 주석을 달아 주시죠. 그죠? 우리 해변의 길과 요단강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림 때 있던 이야기가 됐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 그 전쟁 때에 그런 일이 그 미디안을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그 요수아습니까?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와 같이 완전히 이방 나라들을 이제 그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아주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가 초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그 한꺼번에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이걸 알까요? 잘 모르겠죠.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다 보니까 그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런 지금 이제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2000년 이상 계속 쫓겨다니다가 지금 다시 이제 1988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저기를 이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걸 이루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라는 시계를 역사의 시계를 잘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주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알만한데 지금 이때 상황만 해도 지금 지금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말씀하시면 700년, 800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귀가 지금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지금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그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한 말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뱉어내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러신의 대적이 뭐예요? 아수르를 일으켜 이 말이에요.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유다를 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항상 대언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뭔가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 글이 보인다 그랬죠. 그런 과정들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도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이거 비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 뒤에 바로 이야기하시죠. 15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의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는 뭐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똑같습니다. 주사파 정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그를 인도하니까 그를 줄줄줄줄 따라가면요 결국 패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요 우리도 지금 이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막대기가 펴져 있는 건데 우리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16절 그런 이야기 했고, 자 17절 넘어갑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전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막 그런 상황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런 지경이 된다.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손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정말 이런 상황.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약탈하고 서로 뭐 빼앗고 서로 속이고 이런 이야기.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를 치고 그때 들어왔었죠. 그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만 명을 잡아가고 10만 명을 죽이고 또 뭡니까? 20만 명을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그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런 이야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런 지경에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남쪽은 남쪽대로 이런 악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까지는 끊어야. 그러니까 6장에서 이 9장까지는 한 텀으로 이렇게 봐서 한 번에 어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텀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일단 최소한 그 정도로 이제는 봐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주변 나라에 대해서 막 어떤 그 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세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아기 그걸 통해서도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이제 신약 시대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 초림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은 완전히 재림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